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이죠? 네, 지난 주 동안 건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대총회가 전 세계 교인들에게 연합으로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이 아주 화창한데요. 여러분 마음에도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도는 일할 때도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노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노동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은퇴하셨더라도 혹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올 한 해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 속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포함되겠지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그 일을 무슨 목적으로 또 어떻게 하길 하나님이 바라시는지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로서 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 생존을 누리고 건강을 지켜왔어요. 이 일은 우리의 이 DNA 속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일은 우리의 삶 자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일하지 않는 사람을 불한당이라 하여 인간 이하로 홀대하였습니다. 불한당, 안일불자에 땀 한자를 써서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란 뜻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축에 들 수 없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일은 태초에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창조 세계를 맡기시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을 하는 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벌로 일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일은 인간의 타락으로 온 형벌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짓기 전에 일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건강과 행복과 풍요의 도구였어요.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노동의 목적이 변질되긴 했지만 노동 자체가 저주를 받거나 본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친히 몫으로 일하셨지요. 어부였던 베드로, 또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 모두 다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있는 한 계속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일하길 바라실까요? 많은 사람이 왜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어서라고 대답합니다. 또 돈을 벌어야 내 가족이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렇게 생계 해결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의 결과로 얻어지는 돈이 중요해지면 일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된 노동, 고역이 되고 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게 되고 일하면서도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일을 분담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적게 일할 수 있을까를 머리를 써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며 사는 삶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름 내내 빈둥빈둥 놀기만 하던 게으른 배짱이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자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대비한 개미를 찾아가 구걸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당하고 결국 얼어 죽게 되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현재 즐기기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과 관련해서 이런 개미의 삶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삶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본받을 만하지만 식량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욕심을 보였고 또 그렇게 꽁꽁 쟁여둔 것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는 인색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화가이자 작가인 제임스 노스코트가 꿀벌을 대안으로 내놓았어요. 그의 우화 꿀벌과 개미 이야기입니다. 개미도 부지런하지만 꿀벌 또한 그에 못지 않지요? 이 둘은 서로 누가 더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한지 서로 자기가 우월하다며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다가 아폴로 신에게 판정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폴로 신은 개미의 근면성을 칭찬하면서도 결국 꿀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가 개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야, 너에게서 이익을 얻는 건 오직 너 하나뿐이지. 다른 어떤 생물도 네가 비축한 재물의 일부를 공유하지 못하잖아. 하지만 꿀벌은 그의 공로와 기발한 노력으로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해야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번뜩이는 깨달음을 줘요. 저는 한편으로는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꿀벌의 삶을 모두 합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도 즐기고 미래도 대비하고 이웃과도 공유하는 생활,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삶이지요. 그 특별한 경우란 태어나 보니 내 부모가 평생 펑펑 쓰고도 남을 엄청난 재산을 가진 갑부인 경우입니다.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모두를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들 중 하나를 닮아야 한다면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꿀벌 중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몇 주 전에 저는 저의 사위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위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 추구하게 될 비즈니스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근무하는 치과병원의 원장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는 병원 운영의 목적을 자기 돈 버는 것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의 목적은 자기 가정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을 함께 잘 살게 하는 데 있고 또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를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채용했으니 당신들은 나를 위해 일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일하며 나를 돕고 있으니 함께 건강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풍요롭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커뮤니티의 일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자기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나오는 수입을 직원들에게 잘 배분해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을 모두를 섬기는 수단이고 통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비즈니스 철학입니까? 그걸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이해합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신의 부름이란 뜻의 소명이 목사나 사제 등 소위 성직에만 적용되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일반 직업도 하나님이 직무를 명령하며 주신 거룩한 일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일종의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목적은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reach out,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직업이 곧 성직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직만 성직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야 되겠지요. 그 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일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현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출근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센스를 가지고 출근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는 감사 센스, 다른 하나는 위탁 센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일자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 또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이 의식, 이거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직장은 단지 생계를 위해 생활비를 버는 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시간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직장을 단지 돈 버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터를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장소로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로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는 선교 현장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남 밑에서 일하는 직업이든 아니면 자영업이든 무슨 일을 하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할 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첫째,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우리의 노동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여기 수월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행복이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인데 진정으로 낙을 누리려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수고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일할 수 없죠.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속히 일자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해요. 불신자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님과 교회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든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긴 다르네? 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할 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또 교회가 평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람이 있는 일이거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나 자기 마음에 끌리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서 9장 10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일을 가려서 할 자유가 있어요. 또 지금 일보다 더 나은 일을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해야지요. 그러나 일단 어떤 일을 하기로 했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최선이라는 the best, 최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떠올라요.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돼서 이 잠수함 부대로 배속되기 전입니다. 그때 해군 제독인 리커버 대령에게 면접을 보았는데요. 면접관인 리커버 대령이 이 지미 카터의 해군학교 시절, 사관학교 시절 성적을 물어봤어요. 자네 해사 몇 등으로 나왔나? 네,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59등 대단하잖아요. 800이 넘는데. 그는 가슴을 쭉 펴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령의 칭찬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질문이 왔어요. 최선을 다했나? 네,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고 좀 설렁설렁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리커버 대령은 인터뷰를 끝내기 위해 의자를 돌려 앉으면서 그에게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 질문은 지미 카터를 한순간 명하게 만든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그 이후로 지미 카터의 인생 가치관이 되었고 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쓴 첫 자서전의 제목이 되었어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최선을 다하길 바라십니다. 최선은 성도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할 때 이런 철학으로 일합니다. 일할 때는 즐겁게 한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이 최고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일을 즐기는 거라고요. 자기 일을 즐기는 것. 여기 하장로님, 임장로님 하시는 일 즐기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즐기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요.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한 보람이 있어야 해요. 또 일한 대가가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그 일로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는다면 그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즐겁게 한다면 눈에 띄겠지요. 사실 자기 일에 이런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만일 우리가 만족스러운 일만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향해서 일을 즐겁게 하라, 일하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분명 일하는 건 고된 일이에요.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란 말은 안식과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라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왜 지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거리였으면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랐겠습니까? 분명 일에는 눈물과 땀과 수고가 요구돼요. 하나님 이걸 아시지요? 그래서 기왕에 일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일할 때 일을 즐기며 행복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은 없으면서도 일할 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한국에 가면 주로 머무는 집 근처에 한 사람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의 작은 컨테이너로 만든 구두 수선 가게가 있어요. 그곳에 평생 구두 수선만 해온 한 아저씨가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구두 수선할 일이 있어서 그에게 맡겨놓고 그가 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일하면서 계속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고 노래 부르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비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갇혀 지내다시피 하면서도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보다 더 밝게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2019년 8월 그 미주 한국일보 칼럼에 CBS 방송 인기 시사 프로그램인 60 Minutes에서 고정 논평을 맡아왔던 앤디 루니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루니는 미국의 여러 공장을 견학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가 한 자동차 수리공에게 물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지겹고 싫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자동차 생산공에게 물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운가요? 네, 좋습니다. 물론 싫은 날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요. 또 그는 구두를 포장하고 있는 어느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만족하고 있어요. 그녀는 구두를 12켤레씩 상자에 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당 25박스에서 30박스를 포장한다고 말했어요. 고된 일이지요. 그런데도 일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루니는 길에서 도로 분리선을 긋고 있는 어느 페인트 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몹시 힘들어 보이는데 어때요? 괜찮으십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역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몇 년이고 이 선을 바라보면서 질서를 지키게 될 테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기왕에 일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 게 분명해요. 노노의 옹야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 이것을 현대적 감각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즐기며 일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할 때 즐겁게 일하십시오. 일하는 즐거움은 오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할 때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성공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다 그 공식대로 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발이 빠르다고 다 우승하던가요? 먼저 골이 나던가요?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모두 전쟁에서 이깁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삶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공식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럭비공이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능력순도 아니라고. 우리는 누가 진짜 성공했느냐, 이 일이 성공했느냐, 이 대답을 바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고,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우쭐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맡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일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여기 시편 12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하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할 때 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끝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기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어느 날 일을 그만둬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상했던 자연스러운 은퇴일 수 있고 갑자기 찾아온 예기치 않은 실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리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일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또 내 시간표에 없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먼 미래를 이미 손에 쥔 사람처럼 계획하고 추구하지만 정작 바로 코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이 말씀 속에 이 비즈니스맨은 참 치밀하고 세밀한 경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생명이 끝나는지도 모르고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때 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일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일한 것을 평가받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일할 때도 달라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일의 목적이 나와 내 가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더 뻗어나가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왕에 일해야 살 수 있다면 즐겁게 일하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마음에 두면서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그 일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포함시키고 진지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일할 때도 다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 속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도 포함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를 생각하며 진지하고도 엄숙한 마음으로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